이사야 1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살짐승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건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나온 이유는 강비경 목사님이 좀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에 사역하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병가 조치를 했습니다. 원래 조금 몸이 저희 교회 작년 12월에 오셨는데 조금 원래 좀 약하셨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시잖아요. 네, 좀 속병도 좀 있으시고 몸도 좀 약하신데 준전임이신데 전임보다 더 열심히 막 쏟아부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때 아시겠지만 그냥 막 쏟아부으시잖아요. 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막 신방도 막 많이 하시고 뭐 월요일 쉬시는 날도 하시고 목금은 출근 안 하신 날인데 계속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전화하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좋았죠. 그래서 더 세워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이제 한 3월부터 한계가 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조금 힘들어하셔서 좀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사역을 줄여 드렸는데도 이게 조금 이 경계선이 무너진 것 같아서 저는 주일날 사역하다가 조금 이렇게 기운이 뚝 떨어져 탈진이 왔습니다. 탈진은 쉬면 낫기 때문에 그 당회에서 한 달 동안 병가로 쉬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까지 쉬시고 복귀하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약한 게 좀 오래되신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에 좀 치료가 되시고 회복되시면 다행인데 회복이 안 되면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는 좋은 우리 분이셔서 한 달 회복하시고 다시 사역하시고 또 사역도 천천히 좀 줄여셔서 해가면서 저희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또 예배 회복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회복하셔라. 여기서 기도하면서 극복하셔라. 돌파해라. 라고 꼭 다시 오셔야 된다. 라고 일단은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됐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이 중보 기도가 또 굉장히 파워가 있고 본인도 저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우리 여성 사역을 보면서 막 열정이 일어나시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막 사역도 막 본인이 하시고 막 그러셔서 굉장히 귀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강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고 김미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제가 5주거든요, 6월 7일까지. 5주 중에 김미나 목사님이 2번,
제가 3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올 겁니다. 불만 없으시죠? 예,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좀 탈진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역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사역을 많이 만드는 목사라 막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사역이 많아지고 성도님들도 바빠지고 또 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저는 막 더 만들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몸이 막 망가지도록 헌신해 준 게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성분들 축복하고 또 우리 강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대신 그 자리를 한 달 동안 우리 여성 사역 팀들하고 여러분들이 커버해 주셔서 더 기도해서 또 이 자리가 뜨겁게 그래서 건강하게 강 목사님 다시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이 여성 예배 여성 사역이 더 활발하고 풍성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사역은 좀 잠깐 중단하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랑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셔서 기다리셔서 더 새롭고 풍성한 여성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3번 오는데 이사야 말씀을 다 갖고 올 텐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읽기만 해도 막 임재가 있고 읽기만 해도 치유가 있고 읽기만 해도 회복이 있고 소망이 되는 그 말씀.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처럼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에게 물이 차고 넘치듯이 바다가 차고 넘치듯이 바다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 속에 마음 속에 이 예배 속에 담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의 죄악이 창궐하고 이스라엘이 심판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죄악이 범람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기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겠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가? 다윗처럼 아둘람 동물처럼 빈 그릇 비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절망한 사람.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 다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 절대 절망, 절대 포기.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이 채워줘야 해요. 내가 그래서 오히려 절망해야 돼요. 내가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아주 벼랑 끝으로 몰게 하시고 어떤 건 막 다 뺏어가세요. 소중한 거를 막 뺏어가요. 자녀에게도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고난도 오고 내 몸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근데 다른 걸 자꾸 의지하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배경이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아주 작게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 싹 동그라미, 한 가지 동그라미. 한 사람 작죠. 한 싹 하나. 그렇게 짓누르면 그냥 죽는 작은 싹. 한 가지 꺾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힘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소박하고 작고 초라한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예. 누구도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탄생 때 아무도 없었어요. 외양간에 동물들만 있었죠. 목자 몇 명 왔죠. 예. 인류의 왕, 구원자가 탄생했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 정말 꺼질 듯 죽을 듯 살 듯 깜빡깜빡하는 작은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새벽기도 오는지 안 오는지, 여성 예배 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알아줍니까?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는지, 어떤 분들이 오는지 오늘 얼굴 봐서 알지. 저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저도 몰라요. 누가 알아주냐 말이죠. 목양교회에서 예배하는지 세상은 관심 없죠. 뉴스에서는 이상한 이 세상의 정사 이런 일들이 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 22장에 번제를 드려요. 지상 최고의 예배, 아들을 죽이려서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 거룩한 예배가 성경에 있지만 그걸 누가 알아줬냐 말이죠. 당시에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아무도 몰랐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순간을 성경은 쓰고 있지만 그걸 누구도 몰랐어요. 다윗이 빈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홀로 양떼를 치면서 기도했던 그 숨은 기도를 누가 알아줬냐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줬느냐 안 알아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홀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해요. 주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고 우리의 예배는 소박하고 때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되죠? 큰 불을 일으켜요. 작고 초라하고 소박한 작은 곳에서부터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작고 미미한 그런 존재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인생도 다 그렇게 시작해요. 무명에서 초라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중요한 거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느냐, 뉴스 중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인터넷 조회수가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을 부어주시느냐.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예배해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어떤 분은 새나가요. 달라요.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 달라요.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모략과 총명의 신, 계시의 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의 영과 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 영이 부어지면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영혼이 맑아져요. 이 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의 지식은 없는 사람, 영의 지식은 죽은 사람,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어떤 인간도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도 죄를 이기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죄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세요. 그 풀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위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지금도 부어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부어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입을 열어야 되죠.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막 불고 있어요. 근데 창문을 꽉 닫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먼지와 뭐 하여튼 곰팡이로 가득해요. 바람은 밖에 막 불고 있어요. 신선한 생명의 바람이, 산소가, 깨끗한 공기가 막 불고 있는데 창문을 꽉꽉 닫아 놓으면 환기가 안 돼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지금 움직이는데, 지금 목양교회 막 활발하게 역사하는데 나는 영을 닫고 있으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이 컵을 닫아 놓으면, 이 잔을 닫아 놓으면 물은 절대 안 들어가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물을 닫아 놓으면 은혜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벌리고 영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 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받으면 충만하고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나가요.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임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은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 방법, 믿음은 자꾸 연습을 해서 다져나가야 돼요. 자, 물에 빠졌다고 바로 수영을 하냐? 처음부터 수영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장구를 치고 물을 먹고 헤엄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게 막 저절로 막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손가발을 주셨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몸부림, 몸짓, 헌신, 이게 맞물려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게 되면 어느 날 물을 안 먹고 헤엄치면서 앞으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게 돼요. 이게 막 열리기 시작해요.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목양교회가 이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이게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10년 동안 이 분당에 임재가 차오르고 기도가 차오르고 예배가 차오르고 때가 되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임재가 쌓이거든요. 은혜가 쌓여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쌓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쌓으세요.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기도를 쌓으세요. 말씀을 막 쌓으세요. 그럼 이 어느 날 이게 경계가 열리면서 막 풀어져요. 제가 다음 주일날 선포할 텐데 하여튼 이게 영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 교회. 재정도 막 풀릴 거예요. 건강도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순간에 풀림이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가 회복되면서 공의가 생겨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그리고 즐거움이 생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겨. 그러니까 두려웠던 게 안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전에는 무서웠는데 안 무서워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짐이 안 돼요. 부족한 게 많은데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시고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의 내적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의로움이 생겨요. 의로움이 생겨요. 의로움이 편한 사람이 있고 죄 짓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죄에 익숙한 사람은 죄 짓는 게 편해요. 술 매일 마시는 사람은 술 안 마시면 이상해요. 죄를 매일 짓는 사람은 죄를 져야 편해요. 근데 선한 것에 익숙한 사람은 죄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게 편해요. 그게 그래야 습관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나쁜 쪽으로 생각해요. 안 될 거를 자꾸 생각해요. 그게 성향이에요, 성향.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자꾸 되는 걸 경험하니까 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바른 게 편해요. 공의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무섭죠.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자연스러워요.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른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게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통증을 달고 살죠. 병을 달고 살아요. 거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공의로운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화해와 평화의 나라가 임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6절 8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야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으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겸손하시네요. 말씀은 크게 믿음으로 크게 외치셔야 돼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은 크게.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방언으로 크게 아니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내 영이 들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내 영이 듣는다고. 내가 선포할 때 더 강력해요. 믿음으로. 자, 6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6절, 7절, 8절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함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함께. 따라하세요. 함께. 함께. 보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믿음은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 홀로 서기가 인생이지만 홀로 서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걸 원하세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그게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믿음이 생기면 함께하기 시작해요. 죄를 지면 갈라지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분열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울리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하고 회복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가 통일됐어요. 방언이 오면서. 언어를 왜 통일시켰냐? 방언을 왜 줬나? 이게 연결이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리와 어린 양,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들, 내 성향이 아닌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그죠? 인생의 삶의 질이 색깔이 전혀 다른 사람들,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고
이상하게 어울려지기 시작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까지는 해요.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분노가 올라오고 치밀어 올라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게 풀어져요.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함께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전에는 절대 용서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내가 수용이 안 됐어요. 내가 소화가 안 돼. 내가 체해요. 내가 내 삶이 막 불편해요. 그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함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어지기 시작해요. 함께 여기 보면 그렇죠? 이건 지금의 자연 질서가 아니죠. 이리와 어린 양은 물고 먹는 관계인데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적이에요. 적. 하나는 살기 위해서 잡아먹어야 되고 하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큰일 나는 적인데 이런 함께할 수 없는 자연 질서가 에덴의 처음처럼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잡아먹지 않았던 것처럼 화해의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한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가 내 삶에 영향을 안 줘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 문제가 생기죠. 아프기도 하죠. 실수도 해요. 배신도 당해요. 어려움도 와요.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걸 녹여내요. 풀어내고. 그게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강함이에요. 그리고 품어지게 돼요. 그렇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품어져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함께 해요. 문제가 안 돼요. 염려가 안 일어나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떠나라. 이게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두려움이 떠나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걱정이 그냥 안 돼요. 준비된 건 없는데 걱정은 안 돼요. 돈은 없는데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지가 않아요. 위축되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굉장히. 뭣도 없는데 당당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갈수록 더 못 믿어져요. 불안한 분들은 불안이 증폭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은혜가 은혜를 낳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분들은 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더 담대해져서 일을 더 벌려요. 막. 담대해지니까. 그리고 이 시야가 막 넓어지니까 팍팍 진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막 성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성장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같이 새 가족이 와도 1년, 2년 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아주 사역자가 되는 분들이 있고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도망 다니시는 분들.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분들. 뒤쪽에 앉는 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자리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상처가 없을 것이다. 망하는 게 없을 것이다. 분열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몇 독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히 느껴지는 믿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알잖아요. 그게 책으로 쓰나요? 써서 알아요? 지식으로 아나요? 키가 몇 센치고 무슨 옷을 입었고 그게 아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얘를 낳고 얘를 키웠고 얘가 아플 때 어떻게 했고 얘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얘 성격이 어떻고 얘가 뭘 모수하고 그렇게 접촉하듯이 알듯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를 아는 그 지식이 다 오픈이 돼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한 그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풀어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이 세상에 악도 가득하지만 은혜도 넘쳐나요.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져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런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